다 한 거기 때문에 또 하기가 짧게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성제입니다. 성스러운 제가 진리 제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이걸 모르면 해탈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셨고요. 이걸 알면 해탈이 기대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걸 안다고 꼭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다음에 실천을 해야지만 해탈하죠. 그러면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아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나마 천국 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잘못 살아서 여기서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악귀, 축생, 동물, 지옥 이렇게 가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그래도 천상까지 가는 공부를 닦아서 천상까지 가는 경우, 그 사성제를 모른다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사성제를 알면은 이제 아는 사람, 해탈이 기대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면 해탈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가 되는 건데, 이 사성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지금 부처님 말씀이 있고, 한편에는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배운 거는 이것이 행복이다를 주로 배웠던 겁니다. 세상에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둘 다는 공이 목적은 괴로움이다 하니까 괴로움이 목적이 아니라 둘 다 목적은 행복이에요. 둘 다 목적은 행복인데 출발이 한쪽은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거고 한쪽은 행복이다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행복인데 왜 이렇게 반대로 출발하냐면 세상에 그 행복이다라는 잘못된 견해부터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궁극은 행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궁극은 행복인데 지금 여기가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행복이라는 견해예요. 이게 잘못된 이유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공부할 이유가 없죠. 지금 행복하면 천상세계에 가는 종교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분명히 괴로우니까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괴롭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행복이다라고 견해를 잘못 치게 되면 누가 행복하냐면 이 지금 나의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몸과 마음으로.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좀 모순 같지만 잘 여겨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으로는 영원히 행복할 길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진 거고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쪼가리기 때문에 이 쪼가리는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잘못된 견해는 사람들은 이 몸과 마음으로 얼마든지 행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쉽게 몸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좋아할 사람 있나요?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면 행복했다 괴로웠다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마음입니다.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게 마음인데 눈, 귀, 코, 혀, 몸이 어떤 바깥 세상이랑 접촉을 해서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그걸 통합적으로 경험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눈, 귀, 코, 혀, 몸이 바깥 대상이랑 영원히 좋아하는 거 없거든요. 바깥 접촉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마음도 통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즉,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그 색수상행식, 그 몸뚱아리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렇게 그 기억을 저장하는 거로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이루어진 거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가짜이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이 가짜를 버리게 되면은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궁극의 행복이다 그러신 겁니다. 이게 그 천상세계를 가게 되면 여기에 몸뚱아리 마음보다는 행복합니다. 더 높은 천상세계를 가면은 그 몸뚱아리는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빛이에요. 빛의 몸이에요. 대광명. 거기는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런 몸뚱아리는 작은 몸뚱아리예요. 빛이 되면은 더 넓은 몸뚱아리예요. 빛으로 된 몸뚱아리는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더 높은 천상세계를 가면 빛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순수 의식만 있는, 그러나 여전히 궁극이 아닌 동료들이 있는, 너와 내가 있는 부딪힘이 있는 여전히 그런 더 높은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더 몸뚱아리가 없는 거죠. 몸뚱아리가 없을수록 더 높은 존재입니다. 그거 넘어가면은 아예 몸뚱아리가 전혀 없는, 동료들이 없는 궁극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상상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궁극에 전지전능한 다 알고 다 보는 게 있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더 높은 세계가 더 행복한데 더 몸뚱아리가 점점 없어졌죠. 몸뚱아리가 점점 없어질수록 마음도 점점 넓어져서 이렇게 작은 마음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이 몸뚱아리와 마음은 괴로웁니다. 그래서 몸뚱아리와 마음이 점점 없어지면 더 행복해지지만도 그 몸뚱아리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빛도 몸뚱아리니까. 모양이 없는 빛도 없는 것도 몸뚱아리니까. 그것도 궁극이 아니다. 여기보다는 더 행복하지만. 그래서 궁극까지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도 궁극까지 가기 전에는 천상세계를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쪽에 몸뚱아리와 마음으로 행복해서 천상세계 가는 거와
이렇게 부처님께서 몸뚱아리한 마음이 아니다 해서 천상 가는 거와는 차이가 뭐냐. 이쪽에 천상세계를 목적으로 해서 몸뚱아리와 마음의 행복을 가지려고 천상을 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은 몸뚱아리와 마음이 전부라고 여겼으니까 그 천상세계에서 몸뚱아리와 마음에 그 드는 것들을 마음대로 즐기겠죠. 감각적 욕망을. 그리고 오랜 세월 천상에서 살고 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너무나 욕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적은 존재가 높은 존재고 많은 존재가 낮은 존재인데 죽음은 이제 동물로 태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몸뚱아리와 마음이 아닙니다 해서 천상세계 간 사람은 몸뚱아리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남을 많이 돕고 감각적 욕망을 줄였거든요. 성냄도 줄이고. 이 사람은 천상 가서 그 오욕락이 충분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세계지만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도 좀 잘 그 다스리면서 즐긴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죽은 다음에 더 높은 천상으로 자꾸 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높은 천상은 한번 여겨보시면 욕망이 많은 사람이 높은 천상 가겠어요? 욕망이 적은 사람이 높은 존재가 되겠어요? 욕망이 많은 존재가 높은 세계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법칙은. 욕망이 적고 사랑이 많은 존재가 높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돌아와 쉽게 얘기한다면 몸뚱아리와 마음이 행복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욕망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몸뚱아리와 마음이 전부니까 내 욕망 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내 몸뚱아리와 내 마음이 전부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타적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기적인 게 기대가 됩니다. 즉 몸뚱아리와 마음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이 성내는 게 기대가 되고, 여기 몸뚱아리와 마음이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버리려고 하고 성냄을 버리려고 하고 사랑과 이타심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꾸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결론은 색수상 행식이 괴로움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다 였고, 두 번째인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괴로움이다. 첫 번째는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불교 용어로 하게 되면 오온무상이에요. 오온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오온계고. 오온은 모두 괴로움이다. 변하는 건 다 괴로움인 겁니다. 오온 비야. 오온 실체가 아니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쉽죠. 아니 변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일 리가 실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실체는 항상 하는 거죠.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건 지복이고 변하는 건 괴로움이고. 답이 너무 쉽죠. 그래서 변하는 건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건 실체가 아니다. 오온은 무상하다. 오온은 괴로움이다.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더 펼쳐나가면 세상은 그 재행무상, 세상은
항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는 거다. 변하는 세상은 괴로움이다.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그래, 오원 작게는 이 나라는 게 실체가 아니요 크게는 세상이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을 초월하게 되면은 실체가 드러난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면은 그 안으로는 계율을 지키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서 이타행일해서 그 높은 천상세계에 살라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높은 천상세계도 세상이다. 초월이 아니다. 해탈은 아니지만 해탈 못했다면 기왕에 세상에서 살 거라면은 높은 세상에 살라.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 그 사람 모양의 그 신들이 사는 천상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많죠. 이런 모양의 천상세계는 불교에서는 욕계예요. 욕계. 욕계는 천상 중에 제일 낮은 데입니다. 사람 바로 윗단계의 천상. 그래서 거기도 사람 모양입니다. 욕계의 천상세계에도 6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마다 점점 높아지는데 거긴 다 사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천상 세계를 가는 종교는 사실은 낮은 종교예요. 그 위들은 사람 모양이 아닙니다. 빛이다. 대광명이다. 아까 그 더 위는 아예 빛도 없다. 이렇게 가는 건데 왜 여기를 이해 못하냐면 몸뚱아리들이 좋기 때문에 몸뚱아리 없이 존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괴로움이다. 첫 번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12연기인데, 이거는 작게는 내가 생겨난 이치고, 크게는 나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세상 전체가 일어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일어났다라는 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니까 다른 종교라면 본래 창조는 없지만 그냥 그 단어로 관습적으로 쓰면은 세상이 창조된 이치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가 두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세상이 일어났고 나도 일어났고 세상도 만들어졌고 나도 만들어졌고 괴로움도 만들어졌다. 이 셋은 동의어예요. 세상 이꼬르 나 이꼬르 괴로움. 십이연기인데 이 설명하기 전에 세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멸, 나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12연기 들어가기 전에, 이치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하면 먼저 세상이 소멸이 되니까 관습적 언어로 세상의 파멸인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합니다. 무시무종으로. 시작도 끝도 없다. 영원한 세상이 실체가 아닐 뿐이다.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소멸시키냐? 이게 세상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소멸됐다가 아니라 세상은 있는데 나에 한해서 나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있는 세상을 나만 소멸시켰다. 초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단순 비유라죠. 이런 비유.
비유도 힘드네요. 그냥 비유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돌아와서 이것이 그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걸 한번 보죠. 이게 그 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2연기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0인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졌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가지 않고 거꾸로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맨 밑에가 노병사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전부 다? 우리 노병사와 함께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겼다, 일어났다. 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먼저 이해되세요? 지금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부처님이 무더기라고 하시는 건 그 실체가 아닐 때 괴로움의 다발, 괴로움의 여러 종류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괴로움이 생겼다 이 얘기인데 지금 늙고 병들고 죽음과 동시에 괴로움들이 생긴 거 맞습니까? 일단 아닌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맞나요? 지금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괴로움이 있으시죠? 이 괴로움은 근심, 탄식,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절망 이런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절망까지 가면 너무 괴로워하신 거죠. 작게는 아까 그냥 근심, 탄식 이런 거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죠.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다 있죠. 이게 뭐가 생겼냐면 늙고 병들고 죽음과 더불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게 지금 노병사인데 한자로 이게 12번째 12연기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애초에 왜 생겼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조건이. 이렇게 역추적해 가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원인만 찾아내면 없앨 수가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의 원인이 뭐죠? 태어납니다. 그 태어남이 없었다면 그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을 수 있나요? 마이크가 멀었다 갔다 참 애매하구나. 부산엔 이렇게 끼니까 편하던데 이거 왔다 갔다 조정하려고.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이 태어남이라고 부처님 얘기하셨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다. 맞나요? 부처님의 12연기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게 태어남만이 유일한 조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그 외의 조건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태어남이 11번째고 태어남의 조건이 뭐냐는 거죠. 존재라고 보셨습니다. 존재. 지금 그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뭐 천상세계가 됐던 지옥이 됐던 이 세계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면 태어남은 없다는 거죠. 어떤 세계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죽어서 윤회에서 태어남이 있는 거지 존재가 아예 없다면 태어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죠. 어떤 존재도 없는데 우리끼리만 있다. 지금 지구에. 그러면 이건 우연 발생론이 돼갖고 우리는 죽으면 이 자식들도 낳지 말고 다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우연이다라는 거는. 지금 그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어떤 다른 세계에 천상 세계가 됐건 먼 세계가 됐건 존재가 있다. 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존재의 원인은요, 집착이다. 집착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죽을 때에 어떤 우리가 욕망들이 있죠. 아직도 죽기 싫은. 남겨놓은 것들에 대한 집착도 있고, 죽은 다음에 좋은 세계가 가고자 하는 집착도 있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집착이 있죠. 이 집착이 없는데 존재로 다시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뭔가 되고자 하는 게 없는데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 존재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의 원인은요, 작은 집착, 가래다 이러신 겁니다. 가래. 가래의 원인은 느낌이다. 어떠한 느낌도 없는데 작은 가래, 욕망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눈으로 보는데 느낌이 없어. 귀로 듣는데 느낌이 없어. 코로, 혀로, 몸통아리로, 마음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데 집착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아무 느낌 없는 건, 세상에 아무 느낌 없는 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덤덤하잖아요. 그래, 느낌이 가래의 원인이다. 느낌의 원인은요, 접촉. 눈이 뭘 보니까 느낌이 생기고,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뚱아리가 어떤 거랑 부딪혀서, 마음이 어떤 거랑 법이랑 접촉을 해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만 느낌이 있죠. 접촉의 원인은요, 접촉의 원인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인데, 즉 내가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접촉한다 이런 얘기죠.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 나는 이게 있고, 바깥으로는 그 눈이 보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나와 세상이 있으니까 접촉을 하죠.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요,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원인이다. 정신과 물질이 이거보다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에 의해서 나와 세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샛길로 빠지죠. 정신하고 물질하면은 철학자들이 유물론, 유심론 이런 얘기하죠. 여기에서 유심론은 굳이 얘기하면 정신 쪽에 해당하는 거고, 유물론은 물질에 해당하는 거니까, 철학자들이 이리저리 갈라진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정신과 물질이 이것의 원인이다. 이것들이 생겨난. 정신 물질의 원인은요, 아류야식인데 이건 철학의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철학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돼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 아류야식, 기억을 저장하는 것 같은 겁니다. 비유하건대 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얘가 다 망가졌어요. 컴퓨터가. 얘가 다 망가져도 여기서 그 하드디스크만 본체에서 꺼내면은 얘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드디스크가 아류야식 같은 겁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그래서 그거를 윤회를 하면서 저장이 된 거죠. 전생들이.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인조인간이 죽어도 그 인조인간, 그 로봇 안에서 하드디스크 기억을 저장한 것만 꺼내놓으면은 몸뚱아리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아류야식입니다.
그러니 그건 오온의 입장이고, 세상이라는 것도, 세상이라는 더 크다란 인조 세상도, 세상이 없어지면 하드디스크만 꺼내면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게 아뢰야식이다. 그러니까 정신물질의 더 원인이 모니터와 이 껍데기 이런 거 물질의 이거의 더 원인이 하드디스크다. 아뢰야식이다. 아뢰야식의 원인은, 조건은 뭐냐? 의도다. 불교는. 기독교라면 자유의지다. 애초에 의지가 있었다. 애초에 의도가 있었다. 의도에 의해서 기억 저장 장치가 만들어졌다.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의도의 원인은 뭐냐? 아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쉽게. 애초에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뢰야식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깡통 로봇을 만들고 하드디스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기억의 저장 장치를, 그 깡통 로봇은 사람이랑 다른 게 혼자 못 움직인다. 이유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드디스크에 기억 저장 장치가 있어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혼자 홀로 움직인다. 의도가 애초에 있었다. 의도의 원인은요, 무명이다. 어리석어서 의도를 지었다. 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갖고 괴로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역순으로 한 거고 정순으로 하게 되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고, 의도를 조건으로 아뢰야식, 아뢰야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심이와 색성향미촉보기, 이 둘을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 집착,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생이,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났다. 이게 그 두 번째인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건, 이런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를 조건으로 이제 이걸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야죠, 괴로우니까. 그래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를 조건으로 믿음이, 벗어나려면 믿음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종교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종교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알라교 아까 등등 해서 할 거 없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종교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교를 안 하고는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를 조건으로 믿음이 드디어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물론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환희심이 생기죠.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은 더 공부가 높은 겁니다. 희열을 조건으로 평안이,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다. 평안을 조건으로 삼매가, 삼매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통일된 마음. 삼매를 조건으로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불성이 다 드러난 건 아니라 이제 불성의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성의 무더기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이제 그 12연기를 아까는 머리로 알았다면
진짜로 알기 시작한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조건으로 이 개체를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이 개체가 아니올시다를 알았기 때문에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 암과 봄이, 즉 명지, 불성, 다 알고 다 보는 명지가 드러나서 스스로 해탈했다라는 분명한 암과 해탈한 것을 보는 봄이, 그 봄은 알았다가 아니라 진짜로 밖에서 이 모든 걸 보는 어떤 그 불멸의 전지전능이 드러난 것인, 이렇게 해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십이연기로 소멸을 얘기한다면 무명이 소멸하면 무명의 소멸을 조건으로 의도가 소멸하고, 의도가 소멸하기 때문에 아류야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이렇게 해갖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고, 노병사가 소멸하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했다. 태어남이 소멸했다니까 이건 안 좋은 거다. 좋은 겁니다. 공급인 겁니다. 태어남이 소멸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전체의 세상의 이면에서 전체의 세상을 다 보고 있는, 알고 보는 전지전능이 됐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고 소멸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불멸이다. 항상하는 전지전능으로서 항상함으로 그 모든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그 무엇이다 가 된 겁니다. 자, 네 번째가 그 원래 오늘 공부하려는 네 번째도 다 전에 했었는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입니다. 앞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 발생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까지가 이치였어요. 그러면 방법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다가 네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또 닦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번째가, 그럼 다 나온 거죠. 이치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할 정도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성스러운 8가지 길인데요. 바른 견해, 순서대로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 이렇게 됩니다.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견해는 바른 뭐였냐면 사성제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가 바른 견해예요. 사성제 모르면 해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사성제 앞에 3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바른 견해. 오직 사성제를 아는 것만이 바른 견해라고 그러셨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되면 그 이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삿된 사유, 삿된 말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사성제를 모르면 몸과 마음으로 행복이다 하면은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짓는 삿된 사유를 알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엎어버리는 삿된 사유를 하고 삿된 말을 할 거고 사기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사유는 뭐냐? 바른 사유엔 3가지가 있습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 뒤에부터 하죠. 뒤에 해코지 않음은 최소한 남을 몸과 말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이 없으면 몸과 말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악의도 안 품겠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출리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멀리. 작게는 지금 이 세상, 크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상까지도 다 떠나버리겠다. 보통의 종교에서 2번째, 3번째는 거의 종교에 다 있어요. 마음속에 남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마라. 3번째로 만약에 품었더라도 참지, 남을 해코지하지 마라.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 없는 거는 출리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이유는 천상이 목적이니까. 천상도 떠나버리겠다 이런 출리가 없죠. 오직 불교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아까 이게 왜 나오냐면 바른 견해를 들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 아까 우리 간략하게 했는데 천상까지 초월해야지 해탈이고 해탈을 가다 못 가더라도 오히려 천상은 높은 천상을 가는 거죠. 불교는. 이게 출리에 대한 사유인데 다른 종교는 천상까지만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에선 천상은 과정에 불과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떠나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정견이 중요하다가 정견이 없으면 출리에 대한 사유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지금 출리에 대한 사유가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멀리 나는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세상도 여위고 천상세계도 여위고 나날이 높아서 더 여위겠다. 그래서 천상세계를 가더라도 거기서도 열심히 살면서 잘 살고 법을 공부지면서 또 거기도 출리하겠다. 그러다가 해탈 못해서 더 높은 천상을 가더라도 거기서도 그게 끝이구나 여기지 않고 거기서도 공부를 더 정진해서 거기도 떠나겠다 해서 또 높은 세계로 이렇게 출리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종교들은 단판 승부예요. 여기서 죽어서 어디 천상 한 군데만 가면 천상은 딱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원할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리라는 개념이 무서운데요. 그죠? 영원할 거니까. 거길 떠나서 또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천상에서 무척 오래 사는 거 다 맞다. 영원은 아니다 하신 거가
모양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는 영원이란 건 없다. 이러신 겁니다. 어떤 천상세계의 존재들은 우주가 2만 개 생기고 멸할 정도의 수명을 살아요.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시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한 개고 한 개만 하더라도 지금 이 우주가 140억 년이 됐어요. 이 우주가 하나만 멸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멀어요. 한 우주만한 생명이 아니라 신의 생명이, 수명이 우주가 2만 개 생길 정도니까 어떤 세월이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상상불허의 영원 같은 수명이에요. 영원 같은. 그건 맞지만 그들도 언젠간 죽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모든 천상세계에 살아서 다 가십니다. 몸을 가진 채로 다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여긴 어떤 천상, 여긴 어떤 천상, 여긴 어떤 천상, 여긴 수명이 얼마. 그러니까 천상에 그 다른 종교에서 천상 한 군데만 가면 천상은 영원하다. 이게 출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원처럼 살지만 영원하지 않다. 거기서 죽어서 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므로 출리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신 겁니다. 이게 바른 사유. 이렇게 사유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침으로 살아가는 지침으로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은 일단 그 거짓말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하지 않고 이거를 삼가하라 그러신 거죠. 이게 수동적인 바른말, 지켜야 되는 바른말이고 더 적극적인 바른말은 남을 돕는 말을 해라는 겁니다. 법문 같은 거죠.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온유한 목소리로 있는 그대로 사실만 상대에게 유익을 줄 때만 이럴 때에도 의미를 갖추고 그 의미를 풍부하게 갖추고 부족하게 그 더도 덜도 없이 상대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하라. 이게 적극적인 바른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적극적인 바른말 전에는 일단 수동적으로라도 아까 그 네 가지 거짓말, 중상모략, 그 다음에 그 욕설, 쓸데없는 잡담 등등을 삼가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바른 그 행위가 나옵니다. 바른 행위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종교가 달라도 이거는 늘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됐건. 그 지금 그 말과 행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종교를 막론하고 다 나온다라는 건 지금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이 더 높은 세계에 가겠습니까? 이런 걸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막 하는 사람이 높은 세계에 가겠습니까? 이런 걸 삼가하는 사람이 높은 세계에 가겠죠. 그건 모든 종교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지금 실천 덕목인데요. 아까 부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하니까 이렇게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들은
이런 거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은 좋은 데 간다고 믿는데, 뭐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억수로 강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믿음은 믿습니다 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실천을 하죠. 보통은 이거를 실천을 해야지만 높은 세계에 가는 겁니다. 실천을 안 하고 믿습니다만 하면은 잘 가기 어렵습니다. 아까 예외적으로 진짜 억수로 믿음이 강하다면 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우리가 다 믿는다 해도 정말 믿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실천하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새끼로 잠깐 빠집니다. 요번 생에 살다가 이런 죄를 지금 지었더라도 다른 누군가 그 당시에 이간타나타 부타라고 다른 종교의 수장이, 전문 용어라서 죄송합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름을 하여튼 그래도 그이가 살아서 죄 지은 자는 무조건 지옥이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지금 해탈 못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다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죄를 지었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죽기 전에만 고치면 된다. 니간타나타 부타가 잘못 얘기했다. 그런 죄를 지금까지 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만 그렇게 된다 그러셨어요. 모두 다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 다 죄 짓고 사는 거니까 죄가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라, 법을 듣고 배운 순간부터 조금씩 고쳐가라 하셨어요. 죽기 전에 고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죽기 전에 고치면 된다. 이유는 소금덩이 경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기 둘 다 지옥 갈 죄를 졌다.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지옥 갈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한 명은 죽을 때까지 공부 안 짓는다. 그래, 지옥 갔다. 여기 한 명은 죄는 지었는데 죽기 전까지 공부를 지었다. 돌멩이 맞고 만다. 지옥 갈 죄를. 받긴 받습니다. 받는다고 그랬어 무조건. 인과응보는. 근데 지옥 갈 걸 돌멩이 맞았으면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러냐면, 예를 드십니다. 제자요, 여기 한 컵의 물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 마실 수 있겠는가? 제자가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겐지스 강에다, 한강에다가 한 숟가락에 소금을 넣으면 마실 수 있겠는가?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짜니까. 한강에다가 한 숟가락 넣었으니까. 그와 같이 개정에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닦는 이는 마음이 한강처럼 넓어졌기 때문에, 아까 요만한 마음이 이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죄가 아까 요만한 마음에 죄가 이만큼 있으면 지옥인데, 배심리만큼만 마음이 돼도 아까 요만한 죄는 거의 희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죄가 이렇습니다. 이거 실제 애가 앙굴리마라님입니다. 99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무간지옥이었어요. 그분이 부처님께 귀의해서 공부를 닦아서 지옥 갈 죄를 돌멩이 맞고서는, 돌멩이 맞은 정도가 아니라 그로부터 해탈을 해버리셨어요. 궁극이 되셨어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 그와 같습니다. 죄뿐이 아니라 복도,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노력으로 복이 똑같이 밖에 못 받는데, 여기 공부를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닦으면서 똑같은 일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 받는 복보다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똑같은 노력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안 고치면은 지옥인데 죽기 전까지 고쳐나가면 된다. 이게 뭐죠? 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말, 바른 행동해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실천이. 그러니까 믿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시작해라. 그 다음에가 이제 바른 생활입니다. 이건 바른 직업 얘기하는 겁니다. 도살업 하지 마라. 주류욕 하지 마라. 도박, 카지노, 업 하지 마라. 뭐 이런 그 바르지 않은 직업 하지 마라. 올바른 직업에서 올바른 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직업을 해라. 바른 생활을 해라. 여기까지가 좀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정신, 바른 사티, 바른 삼매는 이제 수행에 들어가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경지의 수행들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앞서서는 뭐였는지 이해되시죠? 바른 전에 바른 사유까지는 이치고, 진짜 실천은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요 세 가지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살아가면서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이에요. 말을 잘 하고 행동 잘 하고 직업 바르게 살아가라. 살아야 되니까. 부양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에 머무르는 거 인정하셨어요. 탐에 강요되고 탐에 완전히 동요되고 질투와 인색까지 가지 마라. 거기까지 가면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부양가족이 있으니 탐할 수밖에 없는데 탐에 머무르기만 해라. 탐에 완전히 전도되지 마라.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탐에 머무르기만 했는데도 분발을 하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훌륭한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왜 해탈을 못하고 천상에 태어나냐면 탐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탐을 했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천상을 간다. 그리고는 거기서도 오랜 세월 산 후에도 거기서 죽어서도 또 향상일로 또 높은 데 간다. 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아까 그 바른 정신, 바른 사티, 바른 삼매는 수행에 관련된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남부석가모니 같이 이걸 뒤에